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목사님 왜 그러시지? 이런 표정이에요. 짧은 순간에 제가 일부러 설교를 시작 안 하고 지금 멈춰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이크 안 나오시나? 목마르신가? 아이패드가 꺼졌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순간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고개를 딱 드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다양한 언어들이 얼굴에 막 나타나는 걸 봅니다. 우리는요, 침묵을 참 두려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스칼이요, 팡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사람이 방 안에 가만히 평온하게 머무를 줄 모른다는 데 있다. 파스칼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말하거나 자극받거나 소음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현실을 직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자꾸 뭔가 이야기해야 되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회피장치가 아닐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침묵을 가졌지만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요, 침묵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침묵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 침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 현대사회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잠시라도 소리가 비면 안 되니까 이어폰을 꽂아서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요, 뉴스를 틀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핸드폰을 켜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든지, 아무튼 뭔가가 나를 자꾸 자극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서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조용한 시간을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공허가 더 크게 들리거나 불안의 소리가 오히려 소음처럼 들리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조용히 침묵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요, 소음을 덮으며 살아간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도파민이라는 이유로 뭔가 정신을 다른 데 팔리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나 내 가운데 있는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거하는 것,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중보하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요, 뭔가 이벤트적인 것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시끄럽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들, 속사포처럼 거의 우리가 래퍼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랬는데요, 이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게 계획이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대화법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상대방이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나만 말하는 것을요, 말하는 방법에서 독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혼자 말하기는요, 관계적인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관계적으로 서로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대화, 다이얼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대화하는 것. 어쩌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치 벽을 보고 떠들듯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Deeping Root Kingdom Beyond라는 타이틀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깊어짐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말죽을 받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에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잘 맺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녀를요, 우리는요, 잘 돌봅니다. 그 자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방법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독백이 아니고 대화,
기도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 두 개를 함께 병행해서 볼 건데요. 하나는요,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말하고 듣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기도의 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손, 좀 이렇게 오래된 손인데, 기도하는 손, 이 기도의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또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딱 단상에 올라가서 대표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기도하면 떠오르는 각자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대표 기도가 제가 떠오르는 이유는요, 그 대표 기도 때의 기도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조금 약간 불편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제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정한 문장, 깔끔한 이야기를 딱 이제 장로님이 단상에서 이야기하시죠. 온갖 미사여가 붙는데 가끔은 하나님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신 이야기를 쫙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별명도 되게 많아요. 무소부지하시고 막 전지전능하시고 막 여호와 라파부터 시작해서 뭐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종류 뭐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 막 멋있어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떤 내용이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라는 질문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요, 온 인류가 다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에서 갖고 있는 모습이 기도입니다. 기독교만 갖고 있는 특별한 종교 행동이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 자체는 그냥 모두가 하는 행위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도요, 명상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108배처럼 본인이 몸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소원기도 하면서 등을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요, 하루 5번 살라트라는 것을 하면서 아잔이 들리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힌두교와 샤머니즘도요, 주문을 외우면서 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면 아무런 종교가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도요, 제발, 부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인가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제가 되게 불경한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만의 고유적인, 우리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런 기도는 보편적인 종교들의 기도와는 뭐가 다른가? 저는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기독교를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진리인 기독교는요, 무엇을 기도하고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의 질문을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가 그 존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무조건 이제 화살을 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활쏘기로 이야기하면 아무데나 대고 관역에다 대고 활을 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쏘는 화살은요, 정확한 관역이 있고 그 관역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요, 종교적인 테크닉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좀 어렵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만 쓰는 용어들이 있고, 근데 성경은요, 기도를요, 종교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기도를요, 관계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언어.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종교적인 기술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보편 종교에서 쓰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는요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요 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노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님 기침하셨사옵니까? 소자가 그러면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사탕이 먹고 싶은데 소자가 당이 조금 떨어져서 좀 몸에 좀 활동이 부족하오니 제가 여기 앞에 있는 CU나 아니 GS에 가서 제가 달짝지근한 추파춥스를 먹어도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하는 말이 아빠 사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친근한 그 아빠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생각하면 왠지 이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더 멋있게 말해야 될 거고 믿음 있는 척 해야 될 것 같고 이 언어를 조금 더 잘 어려운 용어로 써야 될 것 같고 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벌어진 현상은요 점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밑보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좋은 말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멋있으십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라는 얘기만 하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분노와 때로는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토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리의 사람들은요 기도를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이 잘했다는 표현이요 우리의 기준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정말 잘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몇 개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밑에서 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의 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먼저 마태복음 말씀 보면요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위선자들이에요. 분명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딱 봤을 때 우와 종교적이야, 우와 저 사람들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것은요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모퉁이 생각해보세요. 이쪽에서도 내가 보이고 이쪽에서도 내가 보여. 모퉁이는 그런 곳이에요. 일부러 그 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티내면서 하는 존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나오죠. 마가복음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짧게 기도할 것들도요 길게 내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빙빙 돌리는 거 대화하면 막 답답하고 싫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짜증나실까. 막 길게 막 멋있게 막 앞에 형용사가 막 몇십 개가 붙는 거야. 뒤에 전미어 엄청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들을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 막 여기다가 막 머리도 따고 얼마나 뭐 멋있는 옷 많이 있으니까 전통 유대인들 보면요 딱 봐도 되게 멋있어 보여요. 뭔가 차려입었어요. 모자도 엄청 멋있어. 근데 손을 딱 들고 길게 모두가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위선자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재밌는 게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진짜 기도란 뭘까요? 진짜 기도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62편에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별명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야 얘는 진짜 내 마음에 들어. 너는 진짜 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그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시편 62편이 쓰였을 때의 다윗의 상태는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이니까 채통을 지켜야 됐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속에 막 문드러지는 상황이었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속마음을 어떻게 해라? 털어놓아라. 누구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내가 왕이지만 내 채통 때문에 내가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토로하겠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 털어놓다라는 단어는요, 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샤파크. 이 샤파크라는 단어는요, 이 버켓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뒤집어서 다 쏟아내서 탈탈 터는 것. 이것이 쏟아내다, 털어내다라는 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는 그릇 가운데 얼마나 문드러지고 썩은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고뇌, 나의 죄악들, 나의 문제들, 나의 분노, 나의 두려움, 나의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쏟아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에게 쏟아놓아라. 질문 한번 할게요. 제가 이 컵에다가 일주일 전에 커피를 마시고 안 닦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곰팡이가 펴 있었습니다. 곰팡이 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물을 다 버렸습니다. 아니,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표정을 좀 푸셔도 돼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가정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꽉 차 있던 것 중에 제가 거의 다 버렸어요. 99%를 버렸습니다. 근데 1%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주원 형제님이 정수기 또 헌물하셨잖아요. 좋은 정수기 물을 딱 떴어요.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마십니다. 1%라도 오염된 게 있으면 나머지 새로운 것들 다 오염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토로하고 털어놓아라.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디핑 중에, 기도의 방식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자기 자녀가 좀 모자르고 어려워도 도와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라.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그것들 숨기지 말고 뒤로 가리지 말고 다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눈치 챙겨야 됩니다. 정신 챙겨야 돼요. 어디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근데요, 엄마 아빠한테는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울하면 억울하다, 무서우면 무섭다, 힘들면 힘들다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다가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송해요, 너무 예의 바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있는 그대로를 토로하는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토로하는 것, 토하는 것 이야기했다면요,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들어야 됩니다. 다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이제 샤파크 했다면요, 그 공간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토로하고 나서 다시 내 걸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갑자기 내가 원하는 목록들을 쫙 써내려가서 내 걸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진정한 기도는요, 이제 마음을 다 쏟아 놓았다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잘못되고 오염된 게 아니라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채워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말만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만나기만 하면 걔만 말해. 그래서 걔는 모임만 하면 주도권이 99.99%야. 그래서 얘 말고 따로 단톡방이 있어. 뭐 이런 친구들 있죠. 막 올려, 막 계속 올려. 그러니까 따로 단톡방이 있고, 이 친구 또 상처 안 받게 여기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관계가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해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깊은 관계는요, 아빠 말을 들어줄 때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내 할 말만 하는 그런 자녀보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녀된 그 정도의 성숙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단계까지 우리의 기도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기도 응답하세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기도를 막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탁 응답이 안 되고 멈추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때는요, 이제 하나님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어지는 거죠. 이제 네 말 했냐? 그럼 내 말도 좀 들어봐. 나는 정말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넌 이게 잘해. 너 이게 너무 아름다워.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을 토로하는 것을 잘합니다. 자기 할 말들을 잘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내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 유산 중에 정말 중요한 유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유산은 뭐냐면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이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곁에서 죽음을 숨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나오고 사무엘 나오는 때인데, 이때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곁에 있었을 때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보다,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요,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침묵하고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려웠던 시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 옆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 부른 적 없는데? 이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 부르시나 보다. 그때는 이렇게 말해라 하고 나서 얘기해 주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 오셨습니까?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듣고 있다는 단어는요,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라는 설명을 쭉 하는데, 그때 쉐마 같은 단어입니다. 샤마.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영어로 hearing, 나 듣고 있어요, 음파가 내 귀에 전달돼서 알아들었어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샤마라는 뜻은요, 그 말씀을 실행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청종이라는 단어예요. 제대로 듣는 겁니다. 반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누가 얘기했다고요? 어린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맞죠? 이게 맞을 거예요. 이거야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 형제 마음에 드는데, 이 자매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배우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이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되지만 점수를 맞춰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고요, 협상입니다. 제안이에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 뜻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샤마라는 것은요, 이제 그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들어봅시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다. 다시 한번,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다. 엄청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요, 내 것을 토로하고 그 빈 공간을요,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십시오. 토스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지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요,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매우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그분은 완벽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토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아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실 못 믿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만 봐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만 내용만 들어도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까지 나아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좀 어떻게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요,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토해내고 나서 다시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처음에는요 막 뭐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회개하고 내 걸 다 토해내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관철하려고 하다가도 탁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성경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상황과 환경이 해석되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그 깨달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샬롬, 평안이 임합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땅은요, 공중과 권세에서 잡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죄지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주도권을 넘긴 사람들은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비욘드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프로세스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2026년에 하나님과 대화의 연습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깊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백미가 바로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벽에다 하는 게 아니고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이 응답이요, 때로는 노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예스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노여도 너무 좋아. 내가 잘못 갔구나, 다시 가면 되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타이밍 아닌데 내가 완전한 타이밍에 줄게. 이 기도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응답이 경험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시다. 신앙생활 너무 재밌네. 이렇게 됩니다. 전 2026년에요, 우리 사랑하는 비욘드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다이나믹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죽어있고 화석화된 신앙이 아니고요, 기도하며 응답받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뜻을 말씀해 주셔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완전히 다른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생기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참된 신앙생활, 남들이 하는 종교생활 말고요. 종교생활은 모두가 다 합니다. 어디 가서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어디 가서 그냥 위로받거나 어디 가서 상담받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정말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변하는 게 있습니다. 연애보다 좀 더 깊어지면 변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애를 하면요, 나 이거 좋아해, 이거 먹을래, 이거 영화 뭐 어때,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깊어지는 관계는요, 옛날에 이런 CM송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지 이게? 초코파이. 네. 동시대는 사람 같은 제너레이션이어서 할렐루야. 다 아셨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요, 진짜 깊은 관계예요. 눈빛만 봐도 그럼 이제 조용히 마라탕 시키고 관계가 깊어지면요, 이 사람이 뭘 지금 원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를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형제자매들 만나길 축원합니다. 근데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2026년 우리 비욘드 모든 삶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서 훈련받아서, 제가 종교적인 기술로 기도를 많이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토로하는 연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토로하는 그 연습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아직 못하는 게 있다면요, 그걸 철저하게 깨부수는 훈련. 주님 앞에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추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는 훈련. 때로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훈련,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내 몸에 체득화되는 훈련을 하길 소망합니다.
이게요,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함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은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견고함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표현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일방향적인 우리의 이야기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토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관계가, 그 친밀함이, 그 인티머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응답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한 기도,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직전에 했던 시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